할렐루야.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림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젖줄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입학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전쟁이 끝날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할 처녀 총각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중년이 되면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립니다. 입원 환자는 퇴원할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다림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다림에 성공할 때 인생의 승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반프로를 보고 나올 때 실수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고 황급하게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영화 본 사람인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신고 들어온 것이 없나요? 지배인은 없다고 말하면서, 근데 잠깐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면 당신이 앉았던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찾아보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젯밤에 영화를 보았다는 바로 그 자리로 달려가 봤습니다. 컴컴한 극장 의자 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영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청소를 아침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는 기뻐하면서 급히 전화통 앞으로 달려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여 찾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기다림의 실패함으로 인하여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무슨 사정이 있어서인지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급한 마음에 이 사울왕이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좀 늦게 찾아온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사울은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드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사무엘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왕에서 물러나게 할 때를 기다렸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기다림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삭,
한 명의 아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가는 형의 낯을 피하여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 첫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이, 그 약속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더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을 비로 멸할 터이니까 너 배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120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시대에 참 기다리지 못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즘 시대를 가리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퀵백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퀵백 시대. 이게 해석하면은 빠른 응답을 원하는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조바심을 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다가 반응이 늦어지면 짜증을 내면서 곧바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단 몇 초간의 기다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그래서 퀵백이란 말,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이런 현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퀵백,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시대에도 퀵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베드로는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기다림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시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는 당시에 흩어져 살던 교인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직적이고 무서운 박해를 당할 것이 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나면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날뛴 것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날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래 참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또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길이 참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논에 모를 냅니다. 그리고서 계속 기다립니다. 때로는 김을 맺으면서 소독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이것이 자라서 여기에서 맺혀질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절망하여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끝까지 시련을 참아내고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울,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훌륭한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 성경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멸, 아예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당장 심판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울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아에게서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간통했습니다. 간통한 다음에 애가 생기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다윗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로부터도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배신자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이 제자들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제자를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사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뿐만이 아니라 온 영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별로 이 머리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머니 수산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똑같은 것 가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질문했대. 보통 아이들 같으면 두세 번 가르치면 다 알아듣는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20번씩 질문하면 대답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 10번을 하면 10번 똑같이 대답해 줬고 20번 질문하면 20번 끝까지 아주 자상하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웨슬리의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한테 어떻게 20번씩이나 같은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여러분, 이 웨슬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아들을 가리켜서 돌대가리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웨슬리의 어머니,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삶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웨슬리, 결국 역사에 기 남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훌륭한 삶이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얘야, 괜찮아. 내가 지금은 몰라서 실수도 하지만 절대로 용기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래, 분명히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웨슬리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성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다림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그 바로 앞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기 거룩에 해당되는 히라보 하기오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결같이 거룩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세상의 살과는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거룩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구별된 생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먹는 것부터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종교적인 거룩은 물론이고, 우리가 침상에서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사회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 가드리네스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을 닮아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과 행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닮아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본인 교수의 고백입니다. 그는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뒤에 나에게도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 눈이 열리니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세상의 욕망들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육체의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아웅다웅 싸웠었는데 아웅다웅 싸우고 싶은 생각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부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자 경건한 생활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 경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분명 우리의 몸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성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지금 베드로가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옷에 때로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예복을 깨끗이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더러운 풍조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먼지와 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기의 바람을 적어놓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 천주교회에서 사제 서품식을 할 때 그때 읽어준 말씀입니다. 천주교회 사제 서품식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과 같습니다. 사제들이 서품을 받게 되면 주교 앞에 나아가 순명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엎드려서 순명서약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 주교가 이제 새롭게 사목을 시작하는 이 사제를 위해 축복하며 읽어준 말씀,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목의 길을, 우리로 말하면 목회의 길을 걷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나 혼으로나 몸으로나 아무런 흠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잘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오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떳떳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